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인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한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의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었던 세바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0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측은하게도 여겨지게 됐습니다. 자식들끼리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들이 반역하여 도망자가 되고, 그 길에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다윗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모습보다는 반역자였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장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호위병을 앞세우고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재판관이라며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고는 4년 만에 압살롬이 서원을 이루러 간다며 왕에게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그냥 압살롬만 그리고 났다면 큰 문제도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고 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1장의 말씀서부터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자라오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이였던 다말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 그 후에 망령 생활을 3년 하고 돌아와서 2년간 연금 상태로 삽니다. 그 후에 4년간 반역을 위해서 준비하죠. 병거, 말, 호위병, 백성들의 환심, 정탐꾼, 나팔수, 200명의 관리,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이래 지난 11년 동안의 압살롬의 행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실현 가능한 정말 눈앞에 현실처럼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 모든 준비에서 하나님을 빠뜨렸어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그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광야에서 10여 년간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할 때 압살롬이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모든 준비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큼은 그는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반역자였던 압살롬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지고 모든 환경들이 잘 준비되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조건들과 환경들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발견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돼야 될 일들은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일들은 막아주시는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것 한 가지는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질 잃은 것, 건강 잃은 것, 내 마음이 아픈 것, 내 삶이 어려운 것 다 무시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들입니다. 해결해야 될 급한 우리 삶의 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삶의 과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준비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압살롬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것에 빠졌기에 그는 결국 실패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이런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그로 인한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적인 것 무시할 수 없고 이 상황적인 것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필요한 것도 많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